사라가 127세를 누리고 죽게 됩니다. 성경에 여자로서 죽은 연령이 기록된 사람은 사라뿐입니다. 이는 사라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일대기를 마감시켜준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라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한 적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믿음의 굴곡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을 생각하면 사라의 믿음이 약속의 자녀를 낳기에 부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라는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그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도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우물이 있는 그랄 지방의 브엘세바에 오래 거주하다가 다시 이전에 살던 헤브론 지역으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전에도 20년간이나 살았던 곳입니다. 오랜 나그네 길에 함께하던 그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성도가 내세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은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는 부활해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 너무 많이 슬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이제껏 땅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 아내의 매장지는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신의 땅을 갖지 않은 이유는 그의 후손들이 타국에서 400년간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으므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흡수되어 한 족속으로 살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부족 국가에서는 원래 타족 속의 거류민이 자신들 지역의 땅을 사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내부에 있는 적이 영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땅을 소유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구적으로 정착할 땅을 구입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이 땅을 잠시 거류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입한 초소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오로지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시조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천국만을 바라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민인 자신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구입하게 해줄 것인지 그 지방 헷족 속의 대표자들에게 문의하였습니다. 헷족속은 기원전 18세기경 지금의 터키 지역에 정착했고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히타이트족을 가리킵니다. 히타이트족 중에서 가나안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후에 가나안족 중의 하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가 헷족 속의 두 여자와 결혼하였고 다윗 시대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헷족 속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만 본토인 헷족 속 사람들에게 높임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는 높은 신이고 아브라함을 가까이서 도와주는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불가침 조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문의에 대해서 헷족 속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 곳이든지 원하는 대로 드리겠다며 기꺼이 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굴뿐만 아니라 굴을 둘러싼 밭까지 모두 그에게 거저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아브라함님께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주어도 그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굴을 둘러싼 밭을 함께 넘기려 한 것은 세금 문제를 선명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돈을 내고 그것을 사겠다 합니다. 에브론이 2번이나 거저 가지도록 청했지만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이를 사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매번 그들 앞에 몸을 굽혀서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제 값을 지불하고 사려는 이유는 남의 것을 대가 없이 가지면 혹시라도 이방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에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쟁 노획물을 전혀 가지지 않고 모두 소도망에게 넘긴 적이 있습니다. 장지를 반드시 돈을 내고 사려는 것은 훗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거저받았다가 후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그 땅을 돌려달라 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의 무덤까지 남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무덤 정도는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쓸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들의 무덤은 자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아직 등기문서 같은 것이 상용되지 않았으므로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는 여러 보증인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증언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땅 거래는 성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합법적인 공증을 받게 됩니다. 땅값으로 주었던 은 400세겔은 여러 연구 결과 은 4.56kg으로서 매우 큰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의 규모로 보면 그 땅이 매우 컸거나 혹은 매수인이 나그네이고 부자이므로 아브라함에게 값을 비싸게 부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식 계약으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주변의 밭은 영구의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정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막벨라 굴이 사라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등 3대가 묻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 타민족과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겠기에 확실한 증거 기록을 남긴 것이라 보여집니다. 장지를 영구 소유로 하려 한 것은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곳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도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있고 싶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이 자신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매장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른 지역을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으로 오는 바람에 그의 우물을 끝까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영구 소유하게 된 땅은 자신의 최후 안식처가 될 막벨라 굴과 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던지 우리들처럼 정착하고 살던지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얼마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살던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여행길은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